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미드바르 TV 온라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이 자리에 우리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크리스마스를 즈음하여 뉴욕 맨하탄 중심부에 위치한 한 건물 외벽에 충격적인 그림 하나가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림이 아닌 산타클로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축 늘어져 죽어 있는 그러한 그림이었죠. 이 그림을 그린 로버트 세네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풍자 및 해학 예술가였는데 이 그림이 걸리자 개신교, 캐톨릭 등 이 종교단체에 빗발치는 항의가 있었고 이 그림은 오래 걸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술가 로버트 세네델은 이 그림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것은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되고 기억되어야 될 성탄절이 자본주의, 상업주의에 의해서 예수님이 아닌 산타클로스를 더 기다리고 기념하는 행사로 성탄절이 변질되었다면서 이 사회와 교회의 세속주의적이고 타락한 현실을 통렬히 비판했던 것이죠. 세네델의 표현대로 우리는 어느새 아기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는 상상할 수 있어도 상업주의의 상징물과 같은 산타클로스, 쾌락, 유의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무엇을 비우셨다는 그러한 말씀일까? 첫째, 특권 의식을 비우셨다는 뜻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문은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기를 비우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자기에게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던져버리시고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에게 있던 모든 특권을 비우시고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겸손의 왕, 사랑의 왕으로 오신 것이지요.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 마땅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면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당시 두로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고 최고의 사치와 풍요를 누리며 주변 국가들로부터 시샘을 받을 정도로 아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의 두로 왕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겔에서 28장에 말씀하셨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렇습니다. 두로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지식, 재물, 권력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신이야. 나는 왕 중에 왕이야.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교만해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에 빠져있던 두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들어서 내쳤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왕으로 군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될 지도자나 위정자 또는 특권층 가운데 몇 년짜리 지위나 권력이 주어졌다 하여 마치 중세 봉건시대의 군주처럼 자신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 된 것 마냥 권한을 남용하며 교만해하고 우쭐거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나 세력을 적으로 간주하여 죽이려 들고 심지어 총칼을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해 준 국민들에게 휘두르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는 물론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의 말로 몰락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옆나라 중국도 왜곡되고 삐뚤어진 특권 의식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부유해진 어느 여자가 자신이 타고 가던 고급 승용차로 다른 차를 들이받고서 그 차를 탄 사람끼리 언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잘못은 누가 했냐면 고급 승용차를 몰고 가던 여성이 잘못을 해놓고 오히려 차에서 내려서 적반하장으로 너 내가 누군지를 알아? 나는 공산당 모부처의 고위 공직자인데 너 오늘 잘 걸렸어. 너 죽었어.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큰 소리를 치고 대들고 까불어 하고는 상대방 그 여성의 머리채를 붙잡고 사정없이 땅에다 내팽개치면서 구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이 실제 있습니다. 참 한심스럽게 그지없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지식과 지위가 높으면 뭐하고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한들 그 특권을 통해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억압하고 폭력으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요. 특권층의 긍정적인 좋은 예, 그 본받을 만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1347년에 도보 해협 양쪽에 영국과 프랑스 간에 벌어진 100년 전쟁 때의 일인데 1년 가까이 영국의 공격을 막아내던 프랑스의 북부 도시 칼레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보 해협의 프랑스 쪽에 칼레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칼레가 영국과 싸우다가 백기를 들게 되었어요. 도시 전체가 불에 탔고 모든 칼레의 시민이 영국
이제 붙잡혀서 도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를 면하기 위해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게 이 칼레 시민들이 자비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 완강한 태도를 보이던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항복의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좋다. 칼레 시민들의 생명은 내가 보장하겠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동안의 어리석은 반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도시에서 가장 명망이 높던 대표적인 시민 대표 6명을 골라서 그들이 너희들 대신 죽어주면 칼레 너희들 시민들의 이 도시의 생명을 내가 보장해주마, 구해주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시민들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길이 열려서 기뻐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마냥 기뻐할 수도 없었어요. 이게 기뻐할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누군가 6명이 그 시민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용감하게 선뜻 6명의 사람이 그 시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나섰어요. 누가 나섰냐? 그 도시의 핵심 인물이면서 최고의 삶을 누리던 부유한 귀족, 오늘로 말하면 위정자, 정치계의 거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귀족 위스타슈 드 생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자원했습니다. 자기가 죽겠다고, 그 6명 중에 1명이 되겠다고. 자, 칼레 시민들이여,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고 나왔어요. 그러자 그 도시의 시장이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상인이 나섰어요. 그리고 그 상인의 아들이 나섰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6명만 나와도 되는데 몇 명이 나왔냐면 7명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빠져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누구를 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생피에르 귀족, 그 특권층이었던 생피에르가 내일 아침 장터에 제일 늦게 나온 사람, 그 사람을 뺍시다 제의를 했고, 그 다음날 6명이 나왔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1명이 안 나왔는데 그 귀족이었던 생피에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식, 지가 나서서 죽는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더니 지가 빠졌구나. 지가 살려고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미 다른 자원한 사람 6명의 그 사람들의 용기가 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칼레 시민들의 생존과 명예를 위해 오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던 거예요. 자기가 죽는 솔선수범을 보여서 6명으로 하여금 용기를 주기 위해서 목숨을 자기가 먼저 끊어버린 겁니다. 자기 것을, 모든 것들을 포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6명이 마지막으로 처형되려고 하는 순간에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자신의 아내 왕비, 임신 중이었던 왕비의 간청을 듣고 용감한 시민 6명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6명이 살려짐과 동시에 칼레 시민 전체도 결국 살게 되어졌죠.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특권층의 그 비운 마음, 포기하는 마음, 내려놓는 이 마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 쓰라고 권한을 준 것이고, 이런 데 쓰라고 특권을 주는 것이죠. 자기 가족 지키려고 특권 쓰고, 누구 지키려고 특권 쓰고, 자기 무슨 정당 지킨다 특권 쓰고, 자기 신분, 지위 이러려고 특권을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인 것입니다. 특권은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세우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겸손함으로 타인을 존경하고 배려해 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공동체를 살려주는 것, 이러려고 특권을 주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권층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이죠. 이러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모습을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5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9장 5절에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과시고라고 되어 있고,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예 못을 박았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스스로 낮아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자존심과 영광을 뒤로 하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사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죄인된 우리를 섬겨주셨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어느 누가 특권을 가졌던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을 특권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비우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김과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죽어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죠. 그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구독자들,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욕심을 비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 하셨냐면 종으로 오셨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종이 뭡니까? 종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건 주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다는 것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욕심을 버렸습니다라고 하는 뜻이고 소유의식을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태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과 물질은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냐면 배와 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배는 물이 없이는 뜰 수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차게 되면 그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물질은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유에 너무 집착해서 나눌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오로지 그냥 그 소유에 집착하여서 그냥 돈 그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신앙과 인격이 같이 침몰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욕심 때문에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리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러한 욕심들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자라서 죄가 되고 그 죄가 사망까지 이르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우는 훈련들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어
욕심을 피우셨다는 말을 하셨는데, 이 말은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다기보다는 무엇이 되어야겠느냐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제가 어젯밤 여의도에서 가수 이승환 씨가 자비량 무료 공연을 하는 것을 봤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이승환 씨 같은 가수를 가리켜 개념 가수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던데, 아무튼 이승환 씨는 어떻게 나이도 안 먹는 것 같습니다. 65년생이에요.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이나 조국 대표 동갑내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20대, 30대처럼 보이더군요. 아무튼 그가 단상에 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나오면 뭐하고, 법관이 되고,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무슨 사자 들어간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To have to be to have 라는 말이 있어요. 소유했기 때문에 존재한다, 존재하기 때문에 소유한다 라는 그런 말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to have to be가 아니라 to be to have로 살아가야 돼요.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에 유명한 여류 작가요, 교회 권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50대, 그때 오래전 이야기인데 50대 초반에 한창 일을 할 나이라 열심히 글도 쓰고 분주히 살고 있는데, 한 번은 가슴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한 결과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앞으로 2개월에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를 받아버렸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앞이 캄캄하지 않았겠어요? 눈앞이 캄캄하다더니 이걸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 이제 나는 끝났구나. 아직도 할 일도 많고 나이도 젊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이대로 죽다니. 한참을 절망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응접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섬광처럼 떠오르는 것이 있었대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면, 얘야, 왜 낙심하느냐? 일어나라. 내 가족들, 내 친지, 이웃,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너에게 있는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 내가 이거 싸갖고 간들 다 가지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섬기자. 같이 베풀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 밖으로 나갔대요. 자기가 가진 것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돈이 되는 것은 나가서 팔기로 하고, 그 돈으로 고아원도 찾아가고 양로원도 찾아가고 교회도 다니면서 그동안 돌보지 못한 불쌍한 아이들, 외로운 노인들, 열심히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2, 3개월, 막 3, 4개월, 5개월 훌쩍 시간이 막 가는 줄도 모르고 시간이 휙 가버리더래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녀의 시한부가 2, 3개월이면 끝난다더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나 한 3개월이면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왜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지? 하도 이상해서 이제는 그 동네 병원이 아니라 큰 종합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권사님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오진입니다. 암이 아닙니다.
그 후에 어느 여 기자가 이제 이 여인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여류 작가이시니까 인터뷰하면서 아이고 억울하진 않아요. 그 많은 재산 다 팔아서 이제 남은 것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분명한 어조로 아니 억울하다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지금까지 50 조금은 넘는 평생 지난 2, 3개월, 4, 5개월만큼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시간이 가는 것조차 세월이 가는 것조차 모르고 정말 이렇게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다고. 앞으로 더 섬기고 더 사랑하면서 어려운 이웃의 형편을 도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비움의 영성으로 의미 있고 뜻깊은 성탄을 기다리고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셨음에도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특권들을 버리시고 친히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묵상하면서 따라갑시다. 욕심 내려놓으시고 소유가 아닌 존재에 관심을 가지시고 세상을 치유하시고 영혼을 살리셨던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세상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겸손함으로 교회 잘 섬기고 세상에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섬김의 본을 실천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따뜻하고 온기가 넘치는 정말 복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구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셨음에도 가지신 모든 특권들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어 종이 되셨던 주님, 주님의 그 낮아지심과 섬기심을 배워 우리 서로 섬기며 사랑하되 무엇보다 교회를 향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 특권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저주를 승리와 축복으로 바꿔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가진 것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자들의 믿음의 고백과 소원을 살펴주셔서 땅의 기름짐과 풍성함으로 갚아주시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하나님의 법칙을 체험하는 감사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드바르 온라인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는데 귀히 쓰이는 선교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러한 예물들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주께 돌아오는 부흥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라인 미드바르 교회가 삶에 지쳐 피곤하고 아픈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는 진정한 영혼의 피난처와 같은 곳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령으로 회복된 구독자들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강력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강건케 하시고 자녀를 통한 복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직장마다 경제적인 능력과 지경들이 넓혀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미드바르 온라인 예배, 말씀, 기도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미드바르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 함께 먼저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미드바르 구독자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채널이 날로 지금 부흥하고 많은 분들이 또 구독해 주셔서 정말 힘도 나고 앞으로 더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멀리 우리 서울에서도 또 많은 그러한 중보를 해주고 계시고 또 이 지역 근처 또 완주 상관에서 우리 서집사님 부부 또 이전 교회 우리 전주에서 섬겼던 교회에서의 우리 권사님들과도 계속 소통하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있었던 본교회 멀리 또 미국, 태국에서도 좀 듣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또 채널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또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채널을 선교지로 생각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또 물질적으로도 힘을 실어주시는 분들께도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미드바르 TV는 또 하나의 이 시대 온라인의 선교지 또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더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들 우리들이 가슴에 새겨 특권의식을 버리고 욕심을 비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들을 나타내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드바르 TV의 우리 구독자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이 경영하는 일터, 기도 제목 위에 자녀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바로 승리라네.